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장애물을 극복하는 비결. 장애물을 극복하는 비결. 아멘. 코로나19가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참 끝날 것 같아도 또 끝나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불안의 시대라는 책을 쓴 기디언 네치먼이라는 분이 수년 전에 불안의 시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 1978년부터 1991년까지를 전환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부터 2008년까지를 낙관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오늘 현재까지를 낙관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불안의 시대라고 구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요, 불안이라는 만성 염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뿐만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불안이라는 만성 염증에 걸린 사람들이 적잖이 많습니다. 불안의 시대는 암으로 도미노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불안해하지요. 암에 걸리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집값이 폭등하는데 아파트 집이나 구입할 수 있을까 불안해합니다. 조금만 통증이 있어도 혹시 암이 아닌가 불안해합니다. 직장을 잃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부채가 많은데 금리가 오르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자녀는 결혼이나 할까 불안해합니다. 자신의 노후의 생활에 대해서 자신의 진학에 대하여 불안해합니다. 북한 핵이 남한에 떨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취업에 대한 불안도 있고 결혼에 대한 불안도, 노후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 자녀에 대한 불안 등 각종 불안이 만성적으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는 더욱 불안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을 했는데요, 모든 수고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아직도 불안 요소가,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불안 요소였던 장애물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오늘 1절을 함께 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혀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리고 사람들은 여리고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때문에 출입하는 자가 아예 없었습니다. 이런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는 매우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만약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리고를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은 그들 앞에서 모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데요, 여리고의 장애물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여리고의 장애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여리고와 같은 장애물들이 수없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실패하기가 쉽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장애물로 놓여진 여리고를 모두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앞에 닥쳐올 여러 가지 장애물들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여리고성들을 정복하는 비결을 잘 배워서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축복의 땅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축복의 땅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생활에 커다란 장애물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장애물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비결이 하나님의 명령 세 가지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멘.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이 말의 원래 원어의 원문을 보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왁작지껄 떠들지 말라 하는 의미예요. 시끄럽게 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한 이 명령, 이 작전은 말도 안 되는 작전입니다. 어떻게 침묵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잠잠할 수 있어요? 여리고성을 통과하려면 이스라엘 민족은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치열한 전쟁은 하지 않고 성 주위만 돌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작전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침묵하라. 더구나 성을 돌 때에는 1절 침묵하라는데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작전 명령입니다. 이 여리고 작전은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번씩 7일 동안 한 번씩 7일 동안 돌면서 눈은 법궤에만 고정시켜두고 귀는 나팔 소리를 향하여 열어두고 입은 꼭 다물고 침묵하는 작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만일 침묵을 명령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고 서로 소란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 많아서 결코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 이러한 전쟁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무슨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산책하러 나왔나? 100번, 1000번 여리고성을 돌아봐라. 성만 돈다고 이 성이 과연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아마도 온갖 부정적인 말들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시끄럽게 떠들어대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두 뭐라고 말합니까? 침묵하라. 침묵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침묵하라. 오늘 우리 교회들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보면 주의 일을 하려면 은혜로 해야 되고 사랑으로 해야 되고 덕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시끄러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만 하려면 하기 전에 이런저런 잡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입을 다무는 침묵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원망을 해서도 안 되고요, 불평을 해서도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침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만 귀를 듣고요, 오직 하나님의 법궤에만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서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쓴 전도서 5장 2절에서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 성군 다윗도 시편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우리가 여리고 성과 같은 엄청난 문제들을 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처한 지금 인생의 장애물들을 극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 침묵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침묵의 무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 명령하십니다. 옛날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아들이 그만 말에게 물을 뜯어 먹이러 들러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만 말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집안 망하게 됐다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데요. 이 노인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도망갔던 말이 산속에 있는 떠돌이 말들을 거느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은 노인에게 이제 큰 부자가 됐습니다. 야단을 떨었습니다. 노인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루는 노인의 아들이 자기 집에 온 떠돌이 말을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노인에게 찾아와 축복이 그만 화근이 되었다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은 이번에도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있는 청년들, 젊은이들 모두 전쟁터에 다 끌려가서 그만 모든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부러진 그 아들만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 만사 세옹지마입니다. 때로는 여리고와 같은 장애물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좀 더 인내하고 침묵함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리 모두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부터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을 잘 간수하고 관리하고 입을 우리는 항상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말의 힘보다 침묵의 힘이 더 강한 것입니다. 침묵의 힘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입을 열어 말하는 것보다 조용히 침묵하며 겸손하게 인내하는 것이 힘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잠잠히 일할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교회가 꼭 해야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조용히 침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일을 맡겨보면 하지도 아니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나는 못하겠노라고 핑계하며 외면하려 할 때도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금만 일하면 생색내고 떠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과연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요, 결코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교회에서 말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침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맛없이 겸손하게 성실하게 일할 줄 아는 사역자들이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하소연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께 침묵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 성과 같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닫혀진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침묵이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침묵 훈련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비결이 된다는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순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은 순종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리는 작정 명령입니다. 한 바퀴 돌고 나면요, 여리고성의 한 부분이 금이 가고, 두 바퀴 돌면은요, 더 많은 부분이 금이 가고, 돌면 돌수록 금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한 바퀴를 돌아도 두 바퀴를 돌아도 발이 부러치도록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아도 그 여리고성은 견고한 채로 그냥 있었습니다. 6일간을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번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다 합하면 13번을 돌아야 하는데 이것이 보통 짜증이 나고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3번을 돌았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13바퀴를 돌았을 때까지도 여리고성이 허물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절망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의심 없이 명령의 마지막 순서인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전 백성이 큰 함성으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 순간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성벽이 벽체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 깨어지면서 기초까지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 한 명도 성벽에 의하여 압사되거나 다친 일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90%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묵상하던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람 나라 장군이었던 나만 장군이 그만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엘리사는 나만 장군을 만나주지도 않고요. 하인 게하시를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나만 장군이 처음에는 화를 내면서 귀국하려고 하다가 참모들의 공고에 의하여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목욕을 한 번 할 때마다 함부가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6번 씻고 나왔을 때에도 역시 고침받은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7번째 목욕을 하고 나왔을 때 나병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7번씩이나 7번이나 돌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 훈련을 계속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침묵 훈련하시고요, 순종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리고 성과 같은 엄청난 문제들을 넘으려면 순종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곧 순종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섰을 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말을 인간의 말로,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까지 경험과 이성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리고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성만을 바라볼 때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장애물을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알란이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했던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할 수 없을까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칼이나 창이나 화살과 같은 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다른 날과 달리 7번 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작정 명령을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고 도저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꼭 아이들 장난과 같은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다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라는 이 믿음이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 없이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 성을 돌았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200만 명이 함께 그 성을 한 바퀴 돌려면 최소 2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성을 돌았습니다. 마지막 7째 날 7번을 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지시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랐습니다. 결국 이러한 순종이 그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영국의 최초의 목사 중 한 사람이었던 윌리엄 그레드 스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세계적인 인물 95명을 알고 있다. 이 중 87명이 성경에 순종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하는 모든 직장과 모든 사역이 승리하는 사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순종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똑똑한 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에 풍성한 사랑이 넘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슈메이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의 행복을, 50%의 순종을 하면 50%의 행복을, 하나님께 100%의 순종을 하면 100%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이 응답받는 비결임을, 순종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비결임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신뢰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얼마만큼 신뢰하십니까?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이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20절 말씀 다 같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르고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자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언제 그 성이 무너졌습니까? 물론 한 성을 지을 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언제 무너졌습니까? 나팔 소리를 함성을 지른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함성은 하나님이여 영하신 대로 믿음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여기에 함성은 믿음의 함성이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함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두루다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여리고 작전이 무엇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믿음 작전입니다. 믿음 훈련입니다. 여러분 침묵 훈련하십시오. 순종 훈련하십시오. 믿음 훈련하십시오. 성주의를 한 번씩 볼 때 6동안을 그리하라 말씀하십니다. 만일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돌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종하여 돌지 않았더라면 여리고성 결코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믿음을 빼버린다면 지푸라기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합니다. 처음도 믿음, 나중도 믿음,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들의 생활의 알파가 되고 생활의 오메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종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여러분 다 어려운 장애물이 어려운 광야와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리고 같은 장애물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기억하십시다. 첫째로 순종하십시다. 첫째로 침묵합시다. 두 번째로 순종하십시다. 세 번째로 신뢰하십시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침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